안녕하세요. 기독교 교리 백문백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두렵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라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무신론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가능한가? 왜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못하는가? 무신론이 정말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신론이란 단순한 신의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별 철학과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사회 변동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사상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 속에서 무신론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체계적 무신론은 아니지만 신의 개념을 약화시키거나 자연으로 환원하는 사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 철학의 출발점을 우리가 그리스의 이오니 학파라고 하죠. 이 학파에 소속된 철학가들은 창조주를 찾기보다 우주 만물의 기원, 즉 아르케를 주로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탈레스는 물이라고 하고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그리고 아낙시고라스, 디오게네스 등이 이때 활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만물의 기원을 물질로 본 것입니다. 이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실질적 무신론으로 불립니다. 즉 이들은 신이 존재하더라도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 불간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무신론의 억압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 유럽에서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전성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부정한 일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때 스콜라 철학에 기반한 중세 교회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하는 소위 신존재 증명 같은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대에 들어서는 무신론이 본격적으로 이론으로 무장한 시기가 됩니다. 포이어바흐는 신은 인간의 투영이라고 정의하고서요, 하나님을 인간의 위치로 끌어냈습니다. 신은 인간의 투영이다. 신과 인간은 별반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도 이때 나타났습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 시조라고 하죠. 그는 종교는 아편이라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를 장식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예 신은 죽었다 선언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진짜 워딩은 우리가 신을 죽였다. 당신은 이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뜻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반기는요, 과학적 무신론의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무신론이 유신론을 역전한 계기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한 찰스 다윈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창조론을 전면 부정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진화의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그의 이 주장은 너무도 허점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장난기가 담긴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 창조론을 부정하고 싶은 무신론자들을 자극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히려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적이고 과학을 멸시하는 광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무신론은 이제 철학의 옷을 입고서 좀 더 세련미를 선보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철학은 그걸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철학은 매우 고결하고 깊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대중의 인기를 구가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를 무시하는 자신들이 정말 듣고 싶은 발언들이 쏟아지자 무신론자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젊은
여인과의 러브스토리로 유명했죠. 신없는 자유와 책임을 그가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자신들의 세계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간 실존을 앞세워서 신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 실존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부추겼습니다. 하나님부터 자유로운 존재만이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실존주의로 인해서 사생아처럼 등장한 부류가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원래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고안한 세상의 이른바 독립선언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 정교 분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속적 정교 분리라고 명명한 것은 원래의 정교 분리의 원리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모든 세속 정부는 교회의 영역을 인정하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모든 불합리한 간섭과 억압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은 교회에서 일체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발언을 제지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원칙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속히 정교 분리의 바른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의 무신론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현대의 무신론을 한마디로 신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아예 이 땅에서 기독교를 멸하자라고 덤벼듭니다. 중국에 가봤더니 공공연하게 이제 십자가를 멸시하고 불태우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데니엘 데닛 이런 4인방들이 대표적인 무신론자, 신무신론자들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오늘과 같은 문명의 시대에 인간의 삶이 구시대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로부터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자체를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발언에 한국의 젊은 세대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세상은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나아가 초월적 존재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자기 삶을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 외에도 현대사회는 스스로를 과학적 무신론자라고 하고 또 문화적 무신론자라고 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을 신과 결부되지 않는 자율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무신론자는 이제 인간의 신이 된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열렸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변정의 대표적인 인물인 코넬리우스 반티론 모든 논의는 성경을 전제로 할 때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이 이론을 성경 전제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이성 자체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음 세 가지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참된 인간 윤리의 근거가 붕괴됩니다.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인간은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인신농적 자기 모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연주의로는요, 자연을 넘어서 존재하는 보편적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이 지구상에는 자연적인 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동물들에게 인간의 지식을 전수한다 해도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첫 전제로 하지 않으면
실존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도덕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와 동물의 삶과 무슨 차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신론은 단순한 심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사상의 오류입니다. 심리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상을 받은 특이한 사례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데니얼 카너만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는 처음부터 비아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울어진 곳에서 사물을 똑바로 서서 볼 수 없듯이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는 비유입니다. 무신론으로는 이 세상의 기운과 이치와 의미를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계시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